성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성별이라는 것은 한 곳에서 분리해서 또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그리스도인이 악한 세력, 악한 영향, 악한 교제에서 벗어나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분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세상에 따라 사는 이웃, 친척, 가족, 교회에게는 순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세상에 접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은 주님께 순종하는 방법으로 수도원에서의 은둔 생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수도원 둘레를 이중으로 가시가 박힌 새 울타리를 두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자유주의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세속적이지 않고 세상에서 벗어나 성별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가시 박힌 새 울타리를 친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성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수도원은 결코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바울 역시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것도 이미 과거에 하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세상을 향한 사랑을 다 나타내셨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단 십자가 사건 이후가 되면은 주님은 세상에 대해서 대적하는 입장에 서게 되고 세상 역시 주님을 대적합니다. 요한은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초교파를 주장하면서 모든 세상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의 잘못들을 바로잡으시고 올바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러나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스스로를 속이는 바보입니다. 이것은 나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옵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도 이해한 것이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단 1분도 허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참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해도 그 육신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아주 심한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거듭나지 않은 옛 본성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역시 모두가 다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옛날의 그 본성, 옛 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자신 안에 들어온 새로운 본성, 새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말을 할 때 이것은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에서의 세상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세상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상의 세상 제도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을 사랑해야 하고 죄인들이 구원받도록 예를 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요한일서 2장에서 세상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이 세상 제도를 의미합니다.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은 성경에서 세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세상에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이러한 세상 제도는 군대와 함대들을 갖추어 위압적이고 강력하며 때로 외견상으로는 종교적이기도 한데 과학적이면서 세련되고 품위 있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민족적이고 상업적인 경쟁과 야심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면 오직 군사력으로만 지지를 받으며 사탄의 원칙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코필드 주석 성경에 나와 있는 세상에 대한 정의입니다. 전쟁은 이 땅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지옥은 사람이 죽은 후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상 제도는 진짜로 위기 상황이 닥치면은 살상, 즉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그 조직이 유지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께 제안했고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던 그 세상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이 세상은 현재 마귀에게 넘겨진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배하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리라고 하니 마귀는 이러한 세상을 예수님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풍족하게 받았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 아이들, 깨끗한 사회생활, 건전한 여가활동, 아름다운 자연, 꽃을 사랑하는 것 등이 모두가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은 비성경적인 것도 세상적인 것도 죄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연을 즐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식물과 씨, 나무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아주 폭넓게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한 가족과 함께 하셨고 또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을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기도 하셨습니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우선시하며 이중으로 분리됨을 자랑하는 극단적 분리주의자들에 의해서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셨던 것입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탐식하는 자요 술을 즐기는 자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자녀들로 인하여 의롭다고 인정받느니라고 하시더라. 극단적 분리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탐식하는 자, 술을 즐기는 자,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오늘날의 성경을 부패시키는 삭제하고 첨가하고 오역을 하고 이런 자들의 조상이 바로 회칠한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의 조상입니다. 이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음식을 탐하는 자이고 술을 좋아하는 자라고 비방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세상적인 것의 경계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옳고 그른 정확한 선을 어디서 그어야 하는가? 이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생각은 종종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싶은 욕망으로 차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생각은 때로 해외 선교 사업에 써야 할 수천, 수억의 돈을 하나님의 돈인데도 자기 대학으로 백만장자들을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쓰는 경우일 때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세상적인 생각은 표출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의 성경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킹제임스 성경을 쓰기도 하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번역본들을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해내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가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것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성경을 자신이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사용하기도 하고 진리의 지식을 찔끔찔끔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두 얼굴을 한 위선적인 행위이고 돈을 벌려고 계속해서 발버둥치는 세상의 기회주의자들의 속성입니다. 성도들이 무엇에서 분리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간의 결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치 않는 성경의 원칙입니다. 마음을 함께 합하지 않고 두 사람이 함께 걸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 권위가 없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고 세상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영혼을 향해 가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개의 다른 궤도에 두 사람이 있다면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같은 침대를 쓰고 하나님을 섬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불의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성도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사업상의 관계 역시 금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리새인적인 극단적인 분리주의적인 입장입니다. 모든 사람과 정도를 걷는 한 그것은 결코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잘못을 저질러야 할 필요가 없는 한 구원받지 않은 어떤 사람과 사업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극단적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여러 가지로 분류해 놓고 누구누구와 접촉하고 또 그 사람과 접촉한 누구누구를 접촉하는 것이 다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 바리새인적인 분리주의자들의 입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일에서 자신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어디에 이르렀든지 같은 법칙으로 행하고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하리라. 현대 보수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환상에 맞게 수정하고 변개시켜서 돈벌이를 합니다. 이들은 그런 식으로 돈을 벌어서 자신의 배를 채웁니다.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절대적으로 분리시켜야 합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로마서에 나온 교리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감정이나 경험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적 교리와 반대되어서 논리를 펴는 사람들에게서는 반드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자신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재 자신이 속한 이단적인 사상을 포함하고 있는 종교단체에서 그들을 구령하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은 누군가가 진리를 깨달았다면 자신이 속해 있는 무리가 진리를 실행하는 무리가 아니라면 거기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자인 사람들에게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분리시켜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으나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을 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이런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스스로를 분리시켜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누구하고라도 교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뜻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성장하지 않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심지어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욕설을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약탈하고 술에 취하고 알코올 중독이 되기도 하고 마약 중독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분리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악령에게서 자신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그리스도인은 또한 우상에게서 자신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 교회, 학교를 우상으로 만들면 그런 사람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자신의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기타 등등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상숭배자입니다. 기본적인 성경 교리를 혼미케 하는 거짓 교사들에게서도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성경적 교리를 혼미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3절에서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을 그라고 바꿈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두 개의 창조된 신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을 성경 교사가 추천한다면 그런 사람은 거짓 교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는 그의 보혈을 통하여를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구절들이 삭제되고 첨가되고 오역되어 있는 그런 성경을 추천하는 교사들은 거짓 교사입니다. 이들은 참된 성경 교사가 아닙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스스로를 분리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곳에 몸담고 있다면 즉시 그곳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여호와의 증인인 파수대에서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을 추천합니다. 거기에는 두 개의 창조된 신이 나옵니다. 하나는 큰 신이고 하나는 작은 신이라고 가르치는 이단들입니다. 그런 곳에서 스스로를 분리시켜야 합니다.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이는 그에게 문안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런 사람은 집에 들여놓아서도 안 됩니다. 모든 형태의 죄와 부도덕에서 분리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가를 알며. 누구든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에서는 죄의 형태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진심을 다하는데도 그런 상황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몇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확고하게 붙들어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성별과 분리에 대해서 공부할 때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한번 기억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내가 이것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 질문에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답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파리처럼 죽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그 일을 축복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재판소는 그리스도인을 고문하기 전에 고문기구를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도 괜찮은가? 그 다음은 그 일을 하는 것이 좋은 본이 되는가? 이제 엄연한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뭔가에서 분리하려고 하는 그 동기가 자신에게 유익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인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느낀다는, 성령의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그런 허튼 소리에는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악령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하기 위해 방향을 바꿀 때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느끼지만은 하나님께 복종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감정적인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을 보면은 분명하게 선을 긋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안배할 때 경배, 사업, 성경 공부, 가족, 여가 시간, 구령, 기도에 얼마큼 시간을 써야 하는가. 어느 한 분야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염두에 볼 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밥 존스 1세가 한 말은 아주 현명합니다. 즉, 해야 할 의무는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서로 충돌하는 5가지 일을 한 사람이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유쾌하고 순수하고 즐길 만한 오락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해로운 것들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그런 것에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것이나 카드놀이 이런 것들은 우연을 조장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간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연을 조장하는 그러한 게임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골프, 테니스, 야구 이렇게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게임은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유익이 될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포츠는 유익하고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집사가 교회 문으로 들어서면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지나치게 골프를 한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골프채 잡듯이 들고 계시네요. 이런 말을 듣는 그런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춤, 카드, 연극, 잡지, 흡연, 잡담, 유행에 민감한 옷, 머리 모양, 텔레비전, 클럽, 데이트 같은 세상적 오락은 모두가 다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단순한 규칙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대한 믿음을 뒤엎을 만한 어떠한 것에서도 여러분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불신자, 무신론자들의 클럽, 성경 구절을 변개시키는 그리스도인 학교, 성경 구절을 공격하는 신학교, 예수의 림즈 역본의 알렉산드리아 본문을 추천하는 신학교, 이런 것들에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전복시키고 파괴시키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간증을 파괴할 만한 것이면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간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또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과 그것을 믿고 있는 이유를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을 떨어뜨리고 죄로 이끄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놀이삼아 했던 카드가 결국에 도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카드놀이를 그만두는 것이 낫습니다. 춤추는 것이 불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욕망을 일으킨다면은 그런 춤은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에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자기들이 하고 싶을 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고 성령님께 의탁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생각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없습니다.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지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첫 번째 생각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어떻게 부인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몰두하는 것은 즉 선을 넘지 않고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얼마나 많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성별의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몇 가지 성경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나는 고기를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아니하려는 것이니라. 바울은 전혀 해가 되지 않은 즐거움이라 해도 그로 인해서 자신의 간증에 방해가 되고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기꺼이 스스로 자신을 부인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떤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거리낌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단순하게 문을 잠그고 무릎을 꿇고 주님, 그런 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보여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것이 옳다면 행할 것이고 옳지 않으면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대부분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신학교에서 얻을 수 없는 수많은 빛을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게 되면은 그 놀라운 빛에 스스로도 놀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것을 하실 수 있습니까?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이 아니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거룩한 상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성적이신 존재이고 여러분과 논리적으로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뭔가 비합리적인 것을 요구하신다고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이야기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 번째로 자신의 몸을 해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에서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 일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과연 그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지 않으실 거라면 여러분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에 계신다면 담배를 피우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지상에서 계시다면 아프리카 섹스 음악에 맞춰서 몸을 흔드실 것 같습니까? 복음송이라고 하는 노래에서 가끔씩 하나님, 예수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아프리카의 섹스 음악을 배경으로 한 복음송가를 주님께서 부르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지상에 계신다면 카드놀이를 하면서 좋은 패를 잡으려고 2-3시간씩 시간을 낭비하실 것 같습니까? 여섯 번째로 그 일이 간증이 되는 일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이 여러분의 신앙 간증을 강화시키는 것인지 약화시키는 것인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일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 드러난 분명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제도에 순응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과 친하게 지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과의 잡다하고 죄가 되는 관계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세상 사람들과 절교하면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할 사랑을 보여줄 수 없을 텐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세상과 분리할 만한 용기가 없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생각하지 못한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나름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래야 해 하고 세상이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세상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부드럽고 조용하며 철학적이고 소극적으로 저항하면서 기존 제도를 전복시키는 시민운동가쯤으로 그리스도인을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런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입니다. 세상에 순응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환대를 받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크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으며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생각으로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스스로를 분리시켜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 더 낫다는 교만한 생각으로 회칠한 바리새인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별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함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승리한다면 그 역시 그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 제도와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하였느니라. 분리, 성별, 순응의 문제는 모두가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한다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셔야 합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성경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딱 두 개로 선이 나누어져 있는데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두 주인을 섬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겨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미혹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그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에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살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